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구성원들에 대하여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5절까지는 장로들에 대해, 6장 1, 2절은 상전을 모시는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는 성도들 가운데는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굳이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라는 생각부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주는 바울의 목회적 지침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입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해서는 2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일까요? 먼저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말에서 장로라는 말은 연장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장로는 나이가 가져다주는 권위로 인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두고 표현한 말입니다. 그리고 다스린다는 말은 3장 4절에서 감독에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잘 다스리는 장로라는 것은 감독의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을 두고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어서 바울은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도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마치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를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7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에 대하여 2배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말씀과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으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존경하라 라는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존경은 무엇이며 왜 2배일까요? 이 말을 한 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장로들이 행하는 수고에 대하여 보상을 해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배의 존경은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경할 뿐만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그 사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에게 합당한 대우, 즉 보수까지 줄 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장로의 존경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바울은 누가 장로에 대하여 고발을 하면 2세 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고발을 받으라고 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기 전에는
장로에 대한 고발 자체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고하게 음해하는 것으로부터 장로의 위치와 권위를 보호해 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아무런 증거나 증인도 없이 함부로 말하고 그것으로 장로를 뒤흔든다면 지도자들이 과연 교회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세 증인과 증거로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라는 것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장로의 죄가 교회 전체를 뒤흔들 수 있기에 가볍게 보거나 혹은 대충 처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매우 신중하고도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하라는 것은 이 일로 장로를 처벌하는 것에만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이 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의 범죄를 일벌백계로 다룸으로써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모두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매우 엄중하게 명령합니다. 편견 없이 또 공평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디모데는 아무에게나 안수를 주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우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약점과 강점, 악행과 선행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는 명백해서 심판을 받기 전에 먼저 드러나지만 어떤 사람들의 죄는 나중에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선행 역시 착한 행실로 저절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당장에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가지지 않고 경솔하게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웠다가 그 죄나 합당치 못한 모습을 드러낸다면 디모데까지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를 비롯한 성도들의 죄에 디모데까지 휩쓸리지 않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디모데의 위장과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이것은 디모데가 지도자들의 범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디모데가 몸이 상할 수 있기에 몸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장로들에 대하여 말했다면 6장 1절과 2절은 교회 내에 있는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노예 신분의 교인들과 믿는 상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상전이든 종이든 모두가 믿음의 형제들이기에 사회적 신분으로 서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종들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상전이나 혹은 교회 안에서 믿는 상전들에 대하여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믿는 종들은 상전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상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가르침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믿는 상전은 형제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경해 줌으로써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위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상전이든 상전이 아니든 그들을 존경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질서를 어떻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러하니까 무조건 세상과 충돌하고 대적하면서 무너뜨리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법적으로 세우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믿는 상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아예 처음부터 누구든지 존경함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세상은 종이 가지는 권리와 인격적 대우를 주기 위해 주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주인들과 대립하며 싸워서 얻고 법으로 이것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은 느리고 더디지만 법과 질서 이전에 종은 주인에게 존경을, 주인은 사랑으로 돌보는 일을 하게 하므로 세상의 질서를 바꾸는 방식을 택합니다. 누가 투쟁을 해서 법을 만들어도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서로 사랑함으로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노예 제도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에 노예 제도를 폐지했지만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노예 제도와 같은 현실은 여전히 있습니다. 직장에서 돈으로 노동을 사면서 노예처럼 취급하는 주인들이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서로를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실현됩니다. 존경과 사랑이 세워져야 법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런 관점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감독 혹은 장로들도 있고 집사도 있으며 성도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지위나 서열의 구조로 만들지 않고 섬김의 모습에서 일을 합니다. 명령과 순종이라는 권위 구조를 세우려 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각자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는 맡은 역할의 차이인 것입니다. 바울은 법으로 통제하고 그 속에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방식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기에 이것으로 위아래의 문제로 취급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함으로써 서로의 관계를 세워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과 제약과 싸울 때에 세상의 질서는 무조건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대립하며 싸우기보다는 어떤 구조 속에서도 사랑과 존경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 드러나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을 따지고 법을 바꾸는 것에 신경을 쓰다가 도리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갈등만 일으키다가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와 질서에 대하여 늘 바르게 분별하는 눈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해 자신의 삶으로 고민하며 애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는 사랑과 존경과 섬김이라는 그리스도의 방식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법과 제도를 세우기 위해 또 싸우고 미워하며 갈등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기초를 세워가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조금씩 실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